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 중요한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목사님들과 귀중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누리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요 예배 메시지 하는 시간이 잡혀졌는데도 우리 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시간표 고유경 목사님께서 또 학장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나누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워싱턴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적인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영웅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대에 우리 발걸음에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들이다가 주님께 가자, 그런 믿음으로 사실은 현재 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들이 교회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80만 명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가 참된 모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기업화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대형화되고 수적으로만 양쪽으로만 성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입니다.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가운데 좀 간략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중남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압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문제는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의 핵심은 뭔가? 그리고 끝이 온다라는데 어떻게 끝이 오는가? 지금 뭐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들도 일어나지만 시한부 종말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는 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싶은 복음, 내가 하고 싶은 전도,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뜁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말세를 완전히 승리하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가치관, 살아가는 내용, 비밀은 이 성경 그 자체가 이유요 목표요 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붙잡은 자들을 통해 말씀을 성취시키고 끝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고, 결국은 이 66권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혼령 관념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지금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화되어 버린, 세속화되어 버리고 육신화되어 버리고 번영신학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복음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의 복음이 뭔가, 그리고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많은 선교단체나 많은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전도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전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끝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하는 성경의 복음 내용을 이야기해보라. 성경의 전도는 그럼 뭐냐? 성경의 끝은 뭐냐? 이 내용을 지금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냥 복음이지 뭘 저렇게 많이 할까? 정말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생을 안 드리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도 나가고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저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목사고요. 저는 저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서바나 마지막으로 가이사 앞에 서며 로마도 보아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것처럼 저는 터키에 가서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정 가지고 사실은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하고 미국까지 와서 사역하지만 처음에 그 선교하겠다고 올인했던 그 마음들이 약해지고 결국은 나는 안 되구나, 내 목회는 안 되구나, 또 여러 가지 좀 전도운동 된다라는 각종 프로그램, 또 설교 좋다라는 수많은 설교집, 많은 프로그램 훈련 받아도 왜 안 되냐는 거죠. 한국에 수많은 부흥되고 있는 대형교회 프로그램을 받아도 그거는 그 대형교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특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은 여 안에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데, 모든 방법은 성경 그대로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인데,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 안 돼도 성경의 내용대로 해야 되고 성경의 방법 그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게 성경대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당대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원세계 복음이 전 세계에 한 번을 다 증가하면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뛰도록 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유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형교회는 몰려온 사람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답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제자훈련을 하지만 그 제자훈련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길가 가시떡이 돌밭 옥토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옥토를 선별해서 거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 전도 운동하는데, 길가를 두들겨 깨고 있고 가시떨기를 손으로 뽑다가 피투성이 되고 돌을 깨다가 결국은 성도도 상처받고 목회자도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에도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비판적으로 들어봐 주세요. 이게 성경 내용 그대로가 맞다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고 모든 방법을 이 안에 다 넣어놨는데 이거 제껴두고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교재, 수많은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못합니다. 메시가 입었던 옷과 축구화를 신는 데서 메시처럼 되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신발을 신어도 축구 잘합니다.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방법론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아닌 전도의 내용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데 수많은 방법들이 교회를 몰려와도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복음이 뭐냐? 복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게 아니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외우고만 있습니다. 쓰고만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고 또 제자가 되므로 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적의 내용, 중직자 훈련의 내용, 제자 훈련의 내용의 핵심도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들을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왕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놓치면 모두 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들 때문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입니다.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만 된다. 사람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합한 이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봤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사랑하던 내 막내 아들이 닦던 수건인데 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손수건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막내 아들이 닦았던 손수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그 손수건을 똑같은 수많은 아주머니가 그 손수건을 볼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냥 손수건에 불과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불신자도 들었고, 미국에서는 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이름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라고 생각할 만큼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비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나오는 것보다는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오면 믿음이 더 좋다겠지. 주일은 것보다는 11조라면 믿음이 더 좋다겠지. 아예 성경까지 하면, 금식까지 하면 믿음 더 좋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말뜻의 의미, 그리스도라는 말뜻 의미를 모르니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의 비밀을 크리스찬들이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아들의 이름의 비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왜 심판받느냐?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데 뭘 전달하겠습니까?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이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66권을 주셨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변화산상에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지만 베드로의 수준은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거지만 17장 7절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모세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가 맞는 말 같아서 사실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이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을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승리케 만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영접한 자 속에 함께 계시는 이 비밀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핵심도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그리스도 자체가 목표고 이유 모든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13절을 보면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받아. 나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가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는 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질그래서 나는 보배를 남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는 모든 걸 가졌다. 그리스도가 모든 행복의 실체의 모든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영접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희미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신자들의 얼굴이 더 시커멓고 환경과 조건과 문제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에 완전히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어떻게 감히 세계복음화, 어떻게 감히 버지니아 복음화, 어떻게 워싱턴 복음화입니까? 지금 내 경제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돼버린 왜?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밥을 들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냐? 좀 이따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오바마는 이름이요 대통령 직분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 선포하고 다 죽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하지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참 제사장 온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중요한 왕들이 중요하게 적들을 물리치고 싸웠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은 오지 않았다. 이분이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이 뭐냐를 알아야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12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것이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깨달아집니다.
신학 박사 100명이 불신자 한 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달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도록 허락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모르는 사람은 기초지 다 배웠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아는 거지. 그런데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권능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은 불법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갖고 들어간 나라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주지 않겠다. 이사야 1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피제사 내가 이제는 역겹다. 의미도 모르고 내 마당만 밟고 나가는 그런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찬양한다 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계속 부르짖는 그 메시지, 그런 찬양, 그런 예배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받지 않겠다. 내 얼굴을 가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데 라틴 음악을 하면서 찬양하는 막 뛰어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시장 갔다가 오면서 장바구니 들고 문 열렸는데 들어오면서 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앉아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가 막 은혜가 되면 뛰어야 되는데 중남미 아주머니들은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뛰면서 들어와요. 그 정도 열정이에요. 막 뛰다가 메시지 증가하면 다 자요. 메시지 선불들 다 잘고 있어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막 벌떡벌떡 뛰어요. 자, 이분들이 뭐하러 왔죠? 그냥 뛰는 겁니다. 리듬에 막 그리스도 찬양해요.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그런 찬양해요. 근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가톨릭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는데요. 또 다른 통합 종교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거든. 저번에 옛날에 타임즈에서도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조건은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원세계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개인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기 때문에. 요즘 성경 주석 안 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원어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교집 안 보는 사람이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하냐는 거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 아십니까? 똑같은데 위조 지폐는 돈 아닙니다. 그거 쓰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냉철하게 성경대로 구분해보면 지금 세계교회 강단에서 원세계 복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영적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경제적인 축복 얻기 위해서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원세계 복음 못해요. 왜? 원세계 복음 이야기하면 여기 한인들하고 어울리고 골프 치려고 김치 먹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계속 이야기하면 이분들 못 견디니까 이분들을 유지하기 위해, 왜? 이분들 가운데는 경제인, 정치인, 국회,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유력한 사람들이 오니까 아이고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앉아만 계셔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아우르기 시작하면서 강단에서는 복음이 이제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축복 설교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아예 골다공증처럼 뼈대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도 원세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자체가 선포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강단을 타협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안 돌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그들의 혼령 만족을수와 생각감을 찔러 쪼개고 치유될 수 있는 복음 자체가 전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성경의 복음을 가만히 보면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개였어요. 성경의 복음도 하나요, 성경의 전도도 하나요, 성경의 끝도 하나요. 자,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찾아봅시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도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도 한 가지만 메시지, 브리스길라를 통해 영향받았던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뀌어서 한 가지만 메시지만 했습니다. 12사도도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한 가지만 메시지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서신서도 다 보세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이단, 사회비 문제들, 또 여자들은 잠잠하라, 또 은사 문제, 여러 가지 충성, 봉사 다 있지. 뭐 초대교회는 한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한 가지 메시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파고들었고 파벌 싸움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잡다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 성경 구절을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의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힘을 다 잃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맞는지.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펴보시면 요거는 체크를 하세요. 아, 저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맞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은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요에서 2장 28절 성취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기에는 특별한 선자, 제사장, 왕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이제 말세 때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모두 다 일어나서 사용되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메시지 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 말에 거기에 몰려왔던 15개 나라 사람들과 3천 여자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23살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합동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고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셔서 은사도 7개 받으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막 환자들 치유하고 막 귀신 떠나고 이런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고신 출신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갈급해가 막 은혜를 받고 다니셨는데 40일 금식도 하실 정도. 근데 놀라운 건 귀신 떠나가도 떠나가니까 교회 나와주다가 결국 떠나가요, 교회를. 또 병 같은 거 나은 분이 병 나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헌금해주지 결국은 다 떠나가요. 왜 저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다 떠나갈까? 무리와 똑같은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 먹는 게 좋은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난 병 나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걸리면 예수 믿으면 병 나, 와봐 앉아봐. 3년 4년 5년 앉아있어도 병 안 나니까 교회 떠나가는 겁니다.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에게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답을 지고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깨워오는 전도가 바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훈련 오래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됩니까? 가만히 되면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알게 되면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 가만히 있는데 핍박자 사울을 보내서 넘어뜨려서 만나게 만드는 것이고 빌립처럼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사마리아 성으로 사도들이 안 들어가니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광야로 걸어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를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과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많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과연 아나니아가 그 가말리엘 문화로 배웠던 이 핍박자 사울에게 뭔 그런 많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는 제자는 뭐냐?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에 한 번에 만나면 끝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마차 타고 예배드리러 왔고 예배드리고 가다가도 아직까지 이 성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사야 53장을 펴고 읽고 가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이 자기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곧바로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에도 제 같으면 야 빌립 내 마차를 타라, 우리나라 복음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도와달라 그랬을 건데 빌립은 안 데리고 갔어요. 왜 안 데리고 갔죠?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 연결된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던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저것들이 예수가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걸로 사울에게는 들렸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딱 부딪히자 말자 즉시로 메시지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저희들은 누구를 찾냐? 한 나라에 한 명을 찾으러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그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중남미 각 나라마다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생을 들일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주의 종과 교회를 찾아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나오고 나면 그분들이 전도운동이 시작돼요. 마음껏.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서 돕고 우리가 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완전 자비랑 모든 걸 다 섬깁니다. 쿠바에도 그 몇백 명 모일 때도 모든 분들 식사값 모든 거 다 저희들이, 장소 비용, 그들의 차량비 저희들이 다 더 그래요. 우리가 부자냐? 아니요. 부자 아닙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해서. 지금 있습니다. 버지니아 안에 페어팩스다, 챈틀리다, 뭐 저쪽에 우프리시다, 모든 지역마다 완전히 그 지역에 이 복음만 전달하면 살아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믿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 부르지를 못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나의 주인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걸 전해주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죠?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건데 내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으로 복음이 부딪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내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겠다. 두 번째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아까 말했죠.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 덮여있던 그 꺼풀이 딱 벗겨지고 난 다음에 즉시로 메시지를 하는데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또 펴보세요.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정말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예화, 또 사람들을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집, 주석집,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있지만 15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사역하러 들어갔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어떤 현장이나 어떤 도시를 들어가도록 규례와 관례가 생겼는데 들어가서 세안시기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서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지?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이상하지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서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세히 풀어지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니까요. 자,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야 됩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현장을 복음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고 인생 전체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용광로에서 풀문 불 속에서 털끝 하나 물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세밀하게 보호했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 야, 저 목사 대단하네, 야, 저 교회 대단하네 가 남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슴마다 66권에 있던 모든 인물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케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돌아가는 내 직장, 내가 돌아가는 나의 집,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과 함께 있게 되면 문제될 게 없구나. 다 끝난 것이구나.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메시지, 초대교회의 유일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지만 성경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지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이 퇴색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또 펴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을 들립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철학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나는 지금까지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 말고는 나는 절대로 설교 안 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시로만 알게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나오는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설교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뭔 소리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특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끌었던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분이 갈등이 있으니까 막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 아볼로는 누구며 게바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이 언변이 좋대. 또 성경에 능통하대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하다. 예수님 이야기 한다니까요. 메신저들이. 근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주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 한 가지 주일한 메시지의 내용을 밝히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설교만 많이 들었어요. 놀라운 거는 지금은 예수에 관한 설교도 안 합니다. 거의 사랑, 윤리, 도덕, 인격, 평화, 화평, 섬김 이런 거지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라는 말은 100% 예수님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100% 하나님이라는 비밀이 같이 녹아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찬송받아야 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이름인데 목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시대로 전락돼 버린 시대가 지금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모인 대형교회지만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목사 윤리 문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지 못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 운동대로 교회가 성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라도 이 성도들 끌어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입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알 못 낳는 닭 10만 마리를 모아놓은 양계장과 알 잘 낳는 닭
100마리를 모아놓은 양계장 10년 지나면 10만 마리는 다 죽었고 이 100마리는 수십만 수백만 마리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한 명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되고 한 명을 남겨도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 성경대로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나오면 워싱턴 살립니다. 이 시대의 가이사 살고 있는 곳이 워싱턴 아닙니까? 오바마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맡겨놨다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워싱턴 살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센터에 여러분들 왜 두셨냐? 여러분들 군인들을 배치할 때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군인들을 배치할 때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부대를 배치합니다. 자,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가이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일반지 워싱턴에 여러분들을 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아볼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담대의 메시지라는 걸 딱 들었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요한의 세례, 회개에 대한 이야기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27절을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데 그 뒤로 이 아볼로가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28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이 성경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시작하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어요. 또 하나 나오는 데게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찾는 중에 교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게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함께 했던 비밀이 말씀운동입니다. 성경 공부는 10명 모였다가 점점점 줍니다. 왜? 목표가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초대교회가 했던 집집마다 일어났던 말씀운동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성경의 전도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뭐 무슨 원리다, 무슨 축복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핵심을 적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데 그 비밀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혼잡게 되지 않는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말. 원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증언되는 메시지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은 불신자 수준만이 아니라 목사지만 장로지만 중직자지만 안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을 쓰고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뭐냐? 요걸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고통스럽고 문제가 돼요.
차를 태워줘도 침대에 누워도 아무리 입에다가 벌레를 잡아 넣어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빨리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살도록 만든 게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햇볕도 원래는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햇볕이 축복이고 물이 축복이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에 햇볕을 비추면 말라 죽고 물을 뿌리면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무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됐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돼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 약속만 순종하고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대리 통치권자의 축복을 누리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실은 창조받았습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사단이 하와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와가 뭐라 그러냐?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정령 죽으리라는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을 강조되어 있는데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는 한 번만 말했습니다. 죽으리라. 그걸 파고들어서 결단코 죽지 아니라 이 사탄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며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버린다면 생명책의 이름과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서 너희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혼미하게 되고 희미하게 됐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고통이 되고 땅이 대적하게 되고 아예 후손이 이제는 저주 가운데 미래 문제, 환경 문제 모든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놓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메시아의 조건은 300가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야 메시아가 돼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는 사람도 많지만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있는 세 가지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즉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정령 죽은 존재가 있어요. 가죽 옷.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게 뭐 양인지 어느 가죽이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 봐서는 양의 가죽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양의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우는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그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비밀의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그리스도, 방주의 실체도 그리스도요, 도피성의 실체도 그리스도요, 제단불의 실체도 그리스도요, 십계명의 실체도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빛의 실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돈 많은 거 아니에요.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성화되어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아닙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진짜 회개기도 하면서 조금씩 보고 그랬는데요. 제 어릴 때 머리 파마에도 치리당했어요. 어디 술집 여자처럼 파마니.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남자 여자 반 나눠가 막 치워놓고 따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정도가 고신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냐? 주일 성수해라 축복받는다, 봉사 잘해라 축복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축복. 틀린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면요, 교회 가서 살고 싶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내 헌금 더 드리고 싶다니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고 나를 살리니까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니까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요즘은 겉도 썩고 속도 다 썩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껍데기는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거룩 주일 성수하고 있지만 속은 지금 당장 문제, 당장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이 문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원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자기 땅의 주인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안 했어요. 아무도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땅 주인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나안 땅,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땅인데 가이사의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해서 원래는 파네아스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판이라는 우상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던 땅이 됐는데 그 자리에 애굽의 로마의 속국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자리. 로마의 속국이고 아예 저주받은 땅에서 두 가지 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엘리야라던데요.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지금 엘리야처럼 믿는 교단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엘리야다. 은사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교단이 생겨나 버려요. 또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던데. 교회가 하고 있으면 되냐? 사회 개혁을 해야지, 인권운동을 해야지, 해방신학을 해야지, 민중신학을 해야지.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인권운동한 분이 세례 요한처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박애주의, 눈물의 선지자, 막 구제운동, 헌시운동, 또 막 이 거지들, 홈리스들 빵 갖다 주고 도시락 주고 나쁜 건 아닌데, 테레사 수녀처럼 나쁜 건 아닌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안전뱅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육신봉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리 펴지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회 보장이 아니고 복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찬양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돕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만 선포해야 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언운동, 지식운동 막 그냥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했어요. 워싱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죠?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참선지자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다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시로 하는 거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이름 붙이면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서야 교회인데 지금은 그냥 죄송합니다. 직업상 목사 되는 분도 너무 많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속성으로 받으면 너무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목사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가 중직자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강단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줍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뭘 매고 풀어야 되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나갑니다. 계시록 보세요.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10배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짓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흑암 세력에 묶인 자들 풀고 해방시켜야 된다는 게 이 복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진정한 자유함 속에 해방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힘이 없을 때는 일본, 중국, 러시아 공격받았습니다. 좀 힘 생기니까 한류 열풍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계속 뻗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워싱턴이라는 이민생활의 환경은 그대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순간부터 어떤 환경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만 수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그런데요, 군대 가서 수영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와보니까 해운대가 호수더라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쳐야 재미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파도 치면 시달려요. 파도 안 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파도는 칩니다. 파도는 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흔들림이 없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것도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희숙 여사처럼 나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 물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불속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불속에 계십니까? 물속에 계십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니까. 왜? 예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나를 살리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한 가지 메시지밖에 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장벽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사단의 미혹으로 말씀을 놓치는 불신앙과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메시지만 했습니다. 마약 문제 앞에서도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남편 바람 피는 문제를 두고 남편 바람 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남편 문제에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말씀 놓친 문제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어떤 문제의 해답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 날 죽었다 부활하신 이를 위해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도 제목 찾아보세요. 불교, 천주교, 모슬렘, 교회 기도 제목 똑같아요. 건강, 사업 번창, 자녀 공부 잘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도 육신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었다라고 영적 기도를 했지만 아직 내 눈앞에 있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해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네 아들이 어떻게 생났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부모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서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망해요. 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 번창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모집한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구원받아 왼쪽 주머니,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축복받아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성공하고 내 인생 잘 되기를 구하는 게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없어지고 내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이유요, 목표요, 모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내 사는 이유의 목표요. 세계복음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밥 먹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녀 키우는 이유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미국에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막 시달리고 아주머니가 뭐 좋아하냐면 통장에 입금 확인될 때 몰려오는 평안이 있거든요. 돈을 안 뽑아도 딱 통장에 입금 확인되는 순간 갑자기 몰려오는 평안과 여유. 오늘은 좀 장 보러 가야 되겠네. H마트 가가지고 삼겹살 좀 구워 먹을까? 어디 몰에 갈까? 갑자기 돈이 입금됐다는 것만 확인돼도 평안이 몰려온다면 66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돼요? 빌 게이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데도 모든 문제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뭐가 문제되냐 말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스데반은 복음이라도 돌맞아 두고 가는 그 얼굴이 천사보다도 환했던 얼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함이 되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했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뜻이라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육신화되고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복음이 썩여버린 거라니까요. 그들을 부를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소원이 없어요. 내 인생은 죽었어요. 내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함이 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풀무불 속에서 누린 평안, 사자굴 속에서 누린 평안, 홍해를 지나면서 누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할렐루야. 혹시 이게 있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는 순간에 정말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감사가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돼요. 놀랍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인생 해당다 결론이 사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자근이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 마음적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자유함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일평생 끝내려고 용쓰다가 인생 비참하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안에서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와 요셉처럼 애굽을 변화시킨 사람, 아수르 18만 5천을 쳤던 히스기야 왕, 바벨론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변화시킨 사람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인물 70인 제자 12사도는 로마를 변화시켰다니까요. 지금 미국 안에 크리스찬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고통받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워싱턴 복음화, 미주 복음화는 시작된다니까요. 아멘.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니까 주여 나의 성신이 떠나는 것 신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 왕도 성령 충만하게 임재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사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면에서 문제가 올수록 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육신적인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필요를 따라 채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의 뜻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했어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한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요. 하나님께는 능력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말세 때 믿음을 보겠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질 건데 더럽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먹이 좋아하는 거 길쌈도 하는데 다 자라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지금도 앉아서 아이고 내일 통장 이거 그전 카드 이거 빵꾸나 못 짜지. 계속 돈 걱정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워싱턴을 살리며 어떻게 미주와 세계를 살립니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 100불을 소유하는 것과 100불을 누리는 건 다릅니다. 100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굶을 수도 있고 걸어다녀요. 그러나 100불을 사용하게 되면 맛있게 먹고 차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안 나타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왜 내게는 그런 표적이 안 따라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러는데 왜 증거가 내게는 없죠?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 끝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임합니다. 커피 마시고 있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인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안 나타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인생에 오랜된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필요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휴가 나온 군인이 술 먹다가 시궁창에 처박혀 죽어간다. 헬리콥터 안 탑니다. 작전 중인 군인이 잡혀있다. 헬기 떠가지고 구출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실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워싱턴 복음화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게 맞다면,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죽어갑니다. 가자,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100명을 말만 하면 일이 되는데
예수님 같은 분도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가라. 와서 돌아보니 제자가 자기 하인이 나와 있어요. 몇 시쯤 나왔더냐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한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인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회복되면 여러분들과 연결되는 모든 친척, 가족, 자녀들, 모든 사업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모든 문을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서 억지로 잡고 열 때 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는 드리긴 좀 어렵고요. 두 번째가 성경의 전도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핵심이 뭐냐? 전도가 뭡니까? 인생의 해답을 주거든요. 해답을 얻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게 답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살린 게 아닌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암 걸렸다가 한번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증인이니까 간증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간증해도 그건 상대적인 증거입니다. 훨씬 너는 암 걸렸다가 나았니? 나는 안 걸렸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로 따지면 루이비통 가방 1000불짜리를 사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동창에 나가 다 올려놓고 이게 얼마짜리 별로 안 비싸 말하려고 올려놨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기가 5000불짜리 루이비통 들고 오면 빨리 밑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런 증거가 아니라니까. 증거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증거가 모든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외적인 증거는 따라올 수 있어요. 질병도 낫고 사업도. 근데 그거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증거라니까요. 변함없는. 아멘.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평안과 기쁨이 다른 사람을 실제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응답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키포인트 세 가지가 세 개의 성경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사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 전도 현장을 나간다면 누구한테 가지? 무슨 메시지를 하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갈등이 없었어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평안하뇨, 샬롬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문 꽝꽝꽝 두드리면 이 사람 아까 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부르짖는 사람인데 싫은 사람은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싶은 사람은 열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에 전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하고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설득하고 윽박 지르고 꼬시고 막 미혹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합당한 자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그날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득하고 회유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던져보면 합당한 자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 가지고 2시간 3시간 싸웠다면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의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고 싶다. 듣고 싶냐? 그러면요, 듣기 싫어요. 가세요. 그런데 계속 던져보면 그 말 듣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환 받게 돼 있다는 게. 합당한 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0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도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특히 6절에 보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하뇨 물었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막 문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안 듣겠다는 사람을 들어보라고 윽박대리지만 전도지 한 장만 줘봐도 알아요. 전도지만 쏙 줘보면 필요 없어요. 찢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딱 주면 너무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한 시간에 100명, 200명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주에서도 대학을 한 6년 정도 400개 대학 불신자들 파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대학은요, 아무나 붙어도 저희들이 한마디만 물어요.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대학 복음하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냐? 그러면 흑인이 왓 하면서 막 쌍욕해요. 황당하지 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 대학 복음하라고 준비한 제자는 물으면. 근데요, 20명 30명 증가하면
Yes, I am. 난 그것 때문에 대항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수지로 따지자면 1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나는 1번 저수지에 생명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낚시만 할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 저수지. 계속 낚아도 못 낚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10개 저수지마다 10개 낚싯대를 걸어놔요. 근데 5번째 저수지가 무네요. 그럼 모든 낚싯대를 걸어서 걷어가지고 어디다 걸어야 돼요? 5번째다 걸어야죠. 그런데 그물을 던지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당대 세금은 낚시질이 아니라 원양어선 큰 거를 준비해서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릴 제자가 다 하나님 준비했다는 확신과 계시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정도를 갖고 뛰었기 때문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인물을 만나게 만드신 것처럼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갖고 들어가면 움직인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님이 안 오셨는가? 사도 바울이 봤던 땅끝은 가이사 앞에 쓰고 로마 앞에 쓰고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는 한계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틀이면 전 세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 5대양 6대주,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바다 위에 떠있는 크루즈,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한 거는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너무너무 순수한 가슴으로 열정 가지고 생을 걸고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한 가지의 원색의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져 있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이 있고 옥토가 있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단체들 뭘 했냐? 길가를 깨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있고 가시떨기를 맨손으로 뽑아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있고 돌을 깨고 있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옥토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거지. 특히 목회자들은 다 살려야 돼. 다 품어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다 살리기 위해서 옥토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야 확산이 돼요. 근데 옥토는 방치해주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믿음 중에 냅두고 길가 가시떨기 돌밭,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으러 다녔어요. 자, 그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필요 없냐? 아니요. 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면 교회를 끌고 리드하는 목사님과 주의 종들, 한 직장을 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과 전도가 희미하다면 그거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중남미 한 나라에 한 명을 찾는다라는 믿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중요할 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중요할 때는 베드로만.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이 희미하니까 촛대를 사도 바울에 옮긴 것처럼 차별은 아닙니다. 선별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는요 3년 동안은 같이 있으면서 제자 양육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제자 양육을 받던 친구가 술이 떡이 되고 들어오더니 리더한테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데리고 있던 이분이 열받아가 밤새도록 뚜루뚜했대요. 그 순한 리더가 내가 지금 3년 동안 너를 먹여 재우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싹군이다. 어떻게 3년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냐.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도와야 돼요. 옥토를 도와야만 된다니. 그 선별하는 눈이 지금 없어요. 모두 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군뱅이도 있고 사슴도 있어요. 굴러다니는 분도 있고 사슴들 뻘떡뻘떡 뛰는데 사슴 보고 굴러다니려 그러고 군뱅이 보고 뛰어다니려 그러면 미친다니까요. 옥토에 이 복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해요. 막 구워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죽을 판이고 성도를 죽을. 그래서 제자훈련 오래 하면 두 종류만 남습니다. 독종이나 진짜 제자나. 근데 주로 독종만 남아요. 하면서 주를 위해 생명 걸다가 버티고 막 죽을 똥 산똥 이빨 깨물고 이게 막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참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내면 열매 맺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는 나무를 갖다 놓으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수박에 달렸으면 수박은 사과가 난 사과나무. 열매는 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안 맺어집니까? 지금까지 나는 다른 데다가 주로 씨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토 합당한 자. 그래서 성경의 전도에 예수님 전도 키워드는 뭐냐?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다. 평안을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 옥토가 예비되어 있다. 시극히 값진 진주. 그들에게 이 복음과 전도를 빨리 줘서 빨리 살리도록.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죠? 기생라합 찾아지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워싱턴 안에 각 카운티별로 도시마다 이 복음을 받을 제자들 찾아지면 복음화의 문을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받을 자들을 찾게 되는 게 성경의 전도다. 이 내용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대하나.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세계복음할 내용이 다 있지만 주로 이거 가지고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도 나오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과 사역자들이 성경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젊은 목회자들 몇 명이 저희 특히 이제 구승혜 목사라고 저희 동기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 박사과정 이제 종합시험 마치고 논문 쓰고 있는 멤버가 지금 전도자로 같이 뛰고 있는데 사역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21강 메시지와 평신도들 그냥 읽어만 줘도 될 수 있는 33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성경 내용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두 메시지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영어로 스페니쉬로 해서 쿠바 목사님들 그대로 드렸어요. 그들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아까 아놀드 목사님처럼 4개월 만에 교회 열 몇 군데 막 일어나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없냐? 교회 세우라냐? 아니요. 사례를 줘야 되냐? 아니요. 자비량으로 이거 다 들고 와서 다 주고 다 하시라. 저희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저희들은 왜 중남미부터 터졌을까? 사도 바울의 바탕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중남미는 브라질과 벨리즈 빼놓고는 스페니쉬라는 한 언어로 한 대륙이 다 통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일본, 러시아, 중국 언어가 안 통하는데 한 대륙이 한 언어로 심지어 이 스페니시권이 지금 미국, 캐나다로 다 파고 들어왔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귀족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에게 파고들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될 만큼 영향력을 준 것처럼 앞으로 3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스페니시권에서 나온다 할 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스페니시권들을 일으켜서 지금 전세로 확산돼요. 또 스페니시 아줌마들이 모세 시대처럼 애를 잘 낳아요. 그냥 엉덩이도 이만하셔가지고 펑펑펑 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노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열정이 있고 순수해요. 이 복음 받으니까 눈물로 복음 전하고 올인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불이 지금 미국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저희들이 워싱턴간에 왔다니까요. 이 전도운동이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였던 게 마가다락방 교회였고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전달되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 전도. 그리고는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팀이 찢어져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가 마게도냐 첫 번째 성으로 들어가서 찾아진 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고 올라 마게도냐의 교회 전도. 그리고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소원에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고 돼요. 옥토만 따라 모았어요. 합당한 자만 따라 모았어요. 평안을 받을 자만 따라 모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메시지를 밝히 증언할 메시지를 따로 모아서 2년간 지속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책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는 역사가 결국은 로마 교회까지 일어나서 250년 만에 로마 국교가 되는 응답이 성경 그대로 되는 답입니다. 그 문제는 키워드 뭐냐?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문을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말씀 받으면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오고 확산될 그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막 이상한 거에 시험 들고 이러는데 현장에서 곧바로 그들의 집이나 직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뿌리 내려져서 교회 오게 되면 이분들 가정으로 몰려듭니다. 이거는 모슬렘 안에서도 북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막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잡혀가겠지만 집집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공부와 다른 게 말씀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주만물을 전개하고 끝낸다면 말씀 운동의 키워드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그게 뭐 셀그룹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형태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영혼을 얻을 사람들을 모아주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죠.
어두운 이 밤거리에 가로등 하나를 켜면 별로 안 밝겠지만 집집마다 빛을 발하는 가로등을 세워나가기 시작한다면 환해지듯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원색의 복음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깔려진 게 세계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겁니다. 아는데 그거대로 지금 훈련 따로 성경 따로 전도 따로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가 내 현장에서 내 만남에서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골프 치지 말고 전도하라가 아니라 골프 치는 같이 나가는 멤버들 가운데 이 복음 들을 사람을, 미용실 가는 것도 전도가 되고, 만나는 오늘 조금 전에 갔다 왔던 가게, 세탁소 가는 것도 모든 삶 자체가 이제는 초대교회 멤버처럼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남이. 그게 성경의 전도였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교회, 파라교회, 어디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의 전도 운동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이 끝을 놓쳐버리면 개인 구원과 개교의 만족에 끝나버려요. 이 성경의 전도가 끝을 놓쳐버리면 개교의 부흥과 개교단, 개단체 부흥에 끝나버립니다. 이 모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끝을 향해 가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이걸 향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딱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예언도 3일 만에 성취됐죠. 살아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대로 또 성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한 열흘 정도 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예루살렘 온 유대 3천 제자 남자만 5천 금방 확산됐고,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터졌고 이디오피아까지 터졌기 때문에 금방 주님 온다고 믿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은 자기 생을 다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금방 다시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땅의 모든 걸 연연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걸며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2015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파루지아 논쟁을 통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게 온 게 아니냐, 이제 오는 거 별 의미가 없다.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 시한부 종말 사상들만 들고 신옷 입고 벌떡벌떡 뛰지 건강한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잃었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라. 예루살렘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서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될까 봐 저는 두려워요. 안 온다 하고 멍하니 있다가 다 무너지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하루 내 생전체를 올인하며 사는 믿음이 가장 말세를 승리하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8명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지막 때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짠물을 물이 덮은 시대가 세계복음화라면 마지막 때의 당대 세계복음화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핵전쟁이다, 뭐 전쟁 3차 대전 터진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시키는, 물로 바다를 덮은 걸로 보고 물 세례라는 의미를 썼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하와는 말씀이 희미해져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하와 때문에 실수를 했다면 마지막 하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 이제 우리마저 창세기 3장의 하와처럼 말씀이 심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확한 말씀 붙들고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들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교회가 한 교회만 나온다면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이 성경 복음 그대로, 성경의 전도 그대로를 가지고 정말로 올인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능력이 이 교회에서 저는 분명히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암만 중남미를 가보니까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께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이 통하는 교회라면 함께 저희들은 동력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함께. 지금 너무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거죠. 내분이 터지면 밖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막 싸우면 일본하고 축구 경기 펼쳐지면 경상도, 전라도가 한 팀 돼서 와, 오페슨 코리아 그럽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고 세계 복음화가 된다면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성도가 이쪽으로 갔냐 저쪽으로 갔냐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버지니아 복음화,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 돼서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 하지 말고 어느 목사 누구 목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올인하자. 그래 저희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다. 지금 뛰는 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성경에 맞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게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메시지만 전달했는데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중남미에서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전 세계가 함께. 한때는 영웅적인 전도자들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나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끝을 가진 사람 함께 일어나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모든 교단 함께 일어나서 세계 복음. 그 일에 귀한 이 사랑과 진리의 교회 목사님과 학장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워싱턴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데 올인하신다면 저희들이 심부름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정말 저희들이 자비랑으로 어떻게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